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슬픔에 대해 말씀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유대 왕국을 보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슬퍼하셨을까요?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슬픕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슬픕니다. 사랑이 없으면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분이 평소에 나와 별로 친분이 없던 사람이라고 하면 그분의 죽음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슬프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슬퍼하는 이유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시는 장면이 두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은 나사로의 소생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셨습니까?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동생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게 말하고는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슬프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는 유대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자식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녀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자녀로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자녀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입니까? 어떤 책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미국 볼티모어에 니콜슨이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두 사람 모두 시각장애인이었는데 결혼 후 시간이 많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입양이라는 것이 입양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정부에서는 그것을 면밀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건이 될 때 입양을 허락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부에게 수입이 있느냐였습니다. 두 사람은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 니콜슨 부부는 열심히 공부를 했고 마침내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전문가가 되어서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를 입양할까 고민 끝에 자신들이 시각장애이니까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아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또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한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실제로 너무 훌륭하게 키웠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훌륭하게 크니까 이 두 부부의 보람이 참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아이를 입양하자. 그래서 또다시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를 입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이전보다도 보람이 더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4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모두 다 한국에서 입양한 시각장애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이는 장애가 좀 심각했습니다. 자폐증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정신지능이 2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키우기 힘든 아이를 입양하셨습니까? 그때 니콜스 씨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입양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이분은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어려운 사람을 입양했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실천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유대민족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입양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2절입니다.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기서 거역하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시아인데, 이 파시아라는 단어는 반란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입양해 주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하나님은 슬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서 만홀히 여겼다라는 말은 무시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시당한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아마 유대인들은 그 말에 쉽게 수긍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와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뒤집어서 읽어봅시다.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많은 소와 많은 양을 잡아서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13절,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월삭이라는 말은 매달 첫 날짜를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서 매월 첫날에 그리고 안식일에 그리고 각종 절기 때마다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5절,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은 많이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정말 열심히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절기 예배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슬프도다, 그들이 나를 만홀히 여겼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유대인들은 나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는 무시당했다,
나는 마음이 슬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좀 더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을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가 주전 740년입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5장까지의 이야기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 그때의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시야 왕 때, 그때 유다 왕국이 어떠했는가? 우시야 왕이 오를 당시 유다는 위기였습니다. 우시야의 아버지는 아마시아인데, 이 아마시아 왕이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많은 영토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하면 영토만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재물을 북이스라엘에 빼앗겼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북이스라엘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파탄 상태에 빠지자 민중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쿠데타가 일어났고 아마시아는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당시 16살이었던 우시야가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릅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하면 누군가는 옆에서 그의 국정을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스가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스가랴가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할 때, 그때 우시야의 하는 일은 형통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형통했는가? 먼저 국력이 강해졌습니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고 군대를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0만 명에 이르는 군대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되자 블레셋을 정복했고, 또 동쪽으로는 암몬, 아라비아, 마온 족속을 정복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한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군사적으로 형통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영토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시야는 농업과 목축업을 장려해서 백성들이 굶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카바만에 있는 엘롯이라는 항구 도시를 개척을 해서 국제 무역을 힘썼습니다. 그 결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경제적 발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도 이기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도무지 불가능한데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린 우시야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시야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국가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시야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쳤고, 또 열심히 예배를 드렸고, 또 부지런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1960년대 한국은 가난했습니다. 남의 나라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부터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할 수 있다. 사람들이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교롭게 이때 한국 교회 역시 큰 부흥을 경험합니다. 참고로 1960년대 말까지 한국 개신교인의 숫자는 100만 명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대와 80년대를 거치면서 1,00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 발전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 말들이 사회 속에 팽배해졌고, 실제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받았다라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되니까 당시 교회는 뜨겁게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신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했고, 수요일에도 기도했고, 금요일에 철야도 했고, 기도에 열심히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세계 교회가 주목할 만한 그런 상황이 한국 교회 속에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너도 나도 성전에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런 종교적인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반역하였도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자기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성공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주일 성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10배로 갚아주신다. 이런 식의 신앙이 남유다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향해서 그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다, 나를 만홀히 여기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사회 전체가 병든다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좀 더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이게 뭔 말입니까?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신에 빠져버리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합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을 못합니다. 상식이 무너져버리고 비상식이 상식이 되어버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온 마음이 피곤하며, 마음이 피곤합니다. 사람들이 이 비상식의 세상 속에서 심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이고 불만이 가득해집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사회 어느 부분에서도 정상적인 부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사야서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네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노도다. 보십시오. 은이 찌꺼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은은 돈입니다. 화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정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돈이 작동하지를 못합니다. 사회에 부정이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포도주에 물을 섞었다. 사기가 판치고 비리가 판치는 그런 세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공정의 룰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들은 도둑과 짝을 하고 뇌물을 사랑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서 자기 부를 축적하는데 급급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신원해주는 사람들, 그들을 변호해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 역사를 보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유대는 거의 망하는 단계까지 이릅니다. 우시야 시절에 부귀 영화를 누렸지만 3대가 지나서 히스기야 왕 때가 되면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거의 나라가 붕괴 직전까지 몰립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오늘 본문 1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나라가 완전히 이방인에 의해 파괴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여기 있습니다. 신앙이 무너집니다. 바른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온 세상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이성이 없어집니다.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의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한국에서 일어난 상상할 수 없는 일들로 모두가 정신적 카오스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이 이렇게 벌어진 데에는 아마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회학적 이유, 국가적 철학, 국가적 시스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여러분,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그렇게 자부하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 너희가 나를 만홀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착각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가? 3절입니다. 3절이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고대 사회에서 가장 미련한 동물이 나귀입니다. 그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짐승만도 못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 민족이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어느 신학자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반지성주의 분위기가 팽배해 있다고 말합니다. 많은 목사들이 목회와 신앙에 있어서 지식은 필요 없고 그저 열심히 믿기만 하면 된다, 성도들을 열심히 믿도록 안내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해도 목회를 해도 사람들에게 열심만 강요하지 하나님을 바로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믿으라는 말을 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앙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이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게 되고 또 신앙이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바뀌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알다, 깨닫다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을 깨닫지 못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해서 최태민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자꾸 거론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 사람은 기독교와 불교 그리고 천도교를 짬뽕으로 혼합시킨 사이비 교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버젓이 목사 티테를 달고 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일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최태민 씨를 잘 아는 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분은 아주 능력이 많은, 영역이 센 큰 무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무당들이 그의 앞에 오면 뻘뻘 길 정도로 영역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역이 대단하다는 것은 아주 큰 힘입니다. 사람 앞에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도 낫고 체면술도 걸고 넘어지기도 하고 입신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쉽게 그 사람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런 신비주의, 능력 이런 것에 젖어 있다 보니까 가짜 사이비 교주가 들어와서 신비주의적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그 사람을 진짜 목사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교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선교 집회를 하면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손 들고 기도하며 우는 장면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문제는 3절입니다. 알다 깨닫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이 이런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신앙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5절을 보면요, 온 머리가 병들었고,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신앙 안에서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신앙 안에서 상식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깨달음이 없으니까 온 마음이 피곤하며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짖지만 그러나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스트레스와 마음속에 고통만 커지지, 부담만 커지지 평강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이, 교회가 부정과 비리가 판치는 그런 곳으로 바뀌어도 사람들은 무감각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는 이유는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이 우시야 시대의 비극은 바른 신앙에 대한 고민의 부재가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바른 신앙이냐? 바른 신앙에 대한 고민의 부재가 오늘날 한국 교회를 이렇게 병들게 했던 겁니다. 한국 사회를 어려움으로 치닫게 했던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 시대를 바라보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대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우리는 이 탄식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셨다고 합니다. 남은 자, 비록 그 수가 작을지라도 그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이 세상이 바로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신앙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가난한 농촌에 부부가 살았습니다. 이 부부는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만큼은 우리처럼 살게 하지 말자, 그런 결심을 하고 자식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시켰습니다. 본인들은 못 먹고 못 입었지만 자식들을 대도시에 보내서 공부를 시켰습니다. 부모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고 그래서 자식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자식들이 성공하니까 사는 게 더 바빠져요. 사는 게 바빠지니까 부모님을 방치해 둔 것입니다. 그렇게 방치된 시간이 오랫동안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이 부모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고 또 주말이 되면 부모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찾아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매주 올 때마다 선물을 싸들고 그렇게 부모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드디어 그 자녀들이 철이 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부모가 농사 짓고 있는 그 땅의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얼마 안 있으면은 그 땅이 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유산에 욕심이 나서 서로 경쟁적으로 부모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그 자식들의 마음을 모를까요? 왜 자식들이 선물을 가지고 오는지 모를까요? 그렇게 아부를 떨면서 찾아오는 자식들을 보면서
부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슬픕니다. 자식들이 주는 선물이 반가운 게 아니라 오히려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드리는 그 예배가, 그 제물이 고통스럽고 슬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히브리 말에서 알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시죠? 야다.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아담이 하와와 동침한 것을 알았더라라고 표현합니다. 히브리 말에서 알다는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관계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경험 속에서 이 성경과 내 삶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시대의 말씀을 통해 우리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 위기를 신앙의 관점에서 또 교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니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보게 됩니다. 물량주의, 기복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개인도 우리 사회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작게는 우리 소망교회가 외국에 나와 살지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에 우리 신앙의 목표를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